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광고 두 가지만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광고합니다. 기독교 강요 스터디 다다음 주 4월 5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정말 유익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 너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 주보 보시고 참고해서 오늘까지 리더분들 통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9시가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조금 다 으쌰으쌰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조금 이렇게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항상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바뀐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역시 좋아요. 네. 스피커가 바뀌었죠. 우리 스피커가 이게 알파실에 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새롭게 여기 설치하고 여기 있던 스피커를 이제 옆에 교육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더 잘 들리죠? 네. 이게 본당에 있는 스피커랑 똑같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거를 묵혀두었냐?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교육자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원래 저기 있겠거니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음향을 봐주시는 한 이제 외주 이제 업체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음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딱 보시고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여기 그냥 묵혀두고 있냐, 알파실 그렇게 사용 많이 안 하는데 이거를 쓰고 좀 이렇게 바꿔라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음향을 조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어도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좀 그것을 놓치거나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러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귀한 잔치의 자리가 열렸는데 그 잔치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잔치에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소위 큰 잔치 비유라고 불리는 대목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 많은 메시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더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떠나가는, 그러니까 무리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면서 참된 말씀을 더 깊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미 파악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읽으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한 두세 번 읽고 참고서도 읽고 여러 가지 막 자료를 많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전 문맥과 후 문맥을 좀 같이 살펴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앞구절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셔서 식사의 교제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이게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의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말라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그것까지도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당신 정말 선지자 맞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야 됐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가축 우리를 그 하루 전날 풀어놓습니다. 미리 문을 열어놔서 안식일날 가축들이 자유롭게 좀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 다시 닫고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어찌됐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야.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로 지적하는데 너희도 사실은 안식일에 너희 가축, 너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외의 조항을 둬서 가축 돌보고 다 하잖아. 그런데 왜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외식이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막 소망 같은 걸 막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당차 죽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일단 이 잔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고 하면 두 번 초청을 했대요. 첫 번째로는 언제 몇 시에 잔치가 있을 것이니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실 수 있나요?
이 잔치에 이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초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잔치가 그 시각에 완전히 준비가 세팅이 되면, 음식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와서 잔치에 참여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했어요. 잔치 좋지, 참석할게요. 응했는데 다시 잔치할 시각에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오세요 하니까 18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오겠다 했던 3명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나 미안해요, 잔치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잔치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상당한 결례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를, 높은 사람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뭐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고 합시다. 저녁에 7시까지 목사님 댁으로 와라, 너를 위해 만찬을 준비할게. 네 목사님 갈게요 했는데 갑자기 막 30분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뭐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결례를 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정말 못 갈 상황인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이미 밭을 산 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밭을 샀고 그 밭을 자기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밭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소 5겨리를 샀대요. 이제 5겨리가 찾아보니까 소의 뒤에 쟁기 같은 걸 달아서 농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 합니다. 아무튼 이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샀으니 난 이것을 시험하러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꼭 그 잔치 시각에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는 걸 질문했을 때 사실은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장가 들은 그 어떤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장가를 갔어. 이미 신혼 부부야. 그냥 결혼한 상황인데 초청해서 가겠다 해놓고 갑자기 그 시각이 나니까 나 집에 가야 돼, 나 아내한테 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큰 잔치 비유를 다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은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초청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성으로 일어난 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자 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키자는 취지로,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바리새인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생활 그 당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이 바리새인 운동은 외식과 허례허식과 아까 말했듯이 정말 표면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냥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버린 운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바꾸셨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메커니즘, 구원의 역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굴레와 자신의 어떠한 생각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예수님이 어떠한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과 같이 아주 강하고 통솔력 있고 리더십이 있고 아주 전쟁을 잘해서 우리를 로마의 통솔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할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또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꼬집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큰 잔치 비유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실 성도들에게도 이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즉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의미로 이거 살펴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구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를 받고도 자신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대를 거절하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핑곗거리들, 밭을 돌아보고 소를 시험하고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 사실 이 자체로가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고 우리의 생계와 가정을 꾸미는 일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영역인데, 주님께서 꼬집는 것은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초대를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일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너무 사실 바쁘잖아요. 해야 될 것 너무 많고, 직장생활 사실 너무 곤비하고 힘들고, 공부해야 될 거 너무 많고, 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쁘고 너무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을 조금 그냥 뒷전으로 놓고 나는 내 일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일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 또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전문맥과 후문맥은 사실 연결되는 의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전후를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큰 잔치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단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오류가 있습니다. 나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부모님 미워해야 됩니까? 내 형제 미워해야 됩니까? 꼭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이게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무엇보다도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길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내 어떠한 형편, 나의 연약함,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어떤 형편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정말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까지 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말씀이 정답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기도하고 나를 바꾸는, 더 나를 개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오늘 큰 잔치 비유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해야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뒷전으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것을 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큰 잔치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아직도 자리가 있어? 너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잔치를 채워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같은 지위와 같은 어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식사 교제를 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식사의 교제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어떠한 지위와 신분이라고 여겨지고 그런 사람들만 함께 교제를 했는데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은 자기 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고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 자리를 채우겠다, 이 잔치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은혜,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그 잔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잔치, 남아있는 자리 가운데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 잔치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떳떳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저를 돌아보아도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은혜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낮아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인지 부유한 심령인지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 분주함에 내 삶이 너무나 바쁘다고, 너무나 정신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